주장하지 못하리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죄 아래 있음이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2월 한 달도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복되고 귀한 2월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어제 아침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많은지 모릅니다. 자, 그 은혜의 풍성함이 여러 가지로 아주 다양하게 다방면에서 우리에게 열려졌고 주어졌으며 우리에게 부어질 텐데요. 자, 어떤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풍성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풍성함, 그게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나간 과거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속량의 은혜는 지금도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평생의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값을 치르는 그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또 어떤 은혜가 있어요?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신 은혜의 풍성함. 네.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죄의 속량함은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고 의로운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셨죠. 그런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완전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죄만 용서해 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그 진노와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것만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예수를 믿자마자 너는 이제 내 아들이다. 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을, 여러분 100%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분이 우리를 맞이하셨어요. 그 거룩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오 통치자시오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그냥 아버지 이렇게 그냥 부르게만 허락하셨나요? 내가 아버지께 다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있잖아요. 주머니가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아니네요. 영육간에 우리가 어떤 것도 무엇도 구할 뿐만 아니라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돼요. 여러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의 풍성함입니까? 믿습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됐는데도 그 아버지를 별로 안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별로 그 아버지한테 안 나가시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아버지를 예배 시간 성전에서만 찾아요. 성전 안에서만의 아버지예요? 예배 시간에만의 아버지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이 있죠. 그분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용납하시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요. 어디까지나 육신의 부모님은 마음은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맞죠? 우리 자신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 뭐 마음은 뭐 굴뚝 같지만 우리도 육신을 입었으니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해의 폭에 있어도 한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그 지원에 있어서 한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은혜의 풍성한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제 아침에 보니 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풍성함 가운데 또는 어떤 은혜가 있다? 함닿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열어주셨다. 우리가 비록 당장에 하늘에 올라갈 수 없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시공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에게 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오픈을 해주셨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눈을 떠야 됩니다.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의 풍성함, 어쩌면 하늘의 신령한 복의 하나일 수도 있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셨는데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한번 땄습니다.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지나친 목적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하고 그런 은혜를,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고 열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의 모든 내용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은혜의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열려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받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의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14절 볼까요? 이제부터는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니,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어디 안에 있지 않고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안에? 은혜 아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미 우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한번 따습니다.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법이라 하면 무슨 법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법, 하나님의 율법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법 아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성전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을 수도 없어요. 언제 내가 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앞에 벌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은혜 아래 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그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의 은혜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은혜, 이 은혜가 나아가면 어느 단계까지? 거룩함에 흠이 없는 단계까지 우리에게 열어놨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14절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뜻과 생각 없이, 내 뜻과 상관없이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주장했던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가 여러분 어느 때일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요, 우리가 은혜 아래가 아니라 법 아래에 있었고요. 그때는 죄가 우리를 지 맘대로 주장해 버렸다 이거예요. 죄를 안 짓고 싶다고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서 있는 것도 법 아래 서 있는데, 이놈의 뭐 죄를 안 질래야 안 질 수가 없으니 이게 정죄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면 우리가 이제는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법 아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은 이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 관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소속과 변화가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죄 아래, 곧 법 아래 있다는 것과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무슨 차이인가? 오늘 이 로마서 6장에 우리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7절 한번 볼까요? 자, 좀 뒤로 가보겠습니다. 17절. 너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어떤 종이었다? 17절 안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어떤 종이더니? 죄의 종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법 아래 있었던 우리들은 무슨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또 누구의 종이었을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세상의 악한 영들의 지배와 통제와 다스림을 받는 악한 영들의 지배 아래 있었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악한 유대인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의 종이었고 마귀 사탄의 종. 그러니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마귀가 우리를 통제하니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뭡니까? 예외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디 안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공의롭고 의로운 법 아래에 있으니 어찌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있었느냐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나를 위한 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 죄의 종, 사탄의 종, 죄 아래, 법 아래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종에서 벗어나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거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이제 죄 안 짓겠네?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죠? 주님이 우리를 덜 구원했나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은 건가요? 여기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느껴요. 심지어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데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그러면 죄를 지으리요? 그러면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된단 말인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으니까 그렇단 말인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게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죄 아래서 법 아래서 구원하사 은혜 아래 두심은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해석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식의 해석의 이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주님이 우리 죄 값을 다 치렀으니까 우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사람이나 그걸 또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나 그 말이 아니에요. 한번 땄습니다. 은혜 아래 두심은 죄 아래 살지 말고 은혜 아래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받은 성도를 향한 주의 자녀된 은혜 아래 사는 자들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전에는 우리가 죄 아래 있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법 아래 있어요. 그리고 은혜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은혜로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냥 죄에 끌려다니면서 죄가 주장하는 대로 그냥 죄밖에 지을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은혜 아래 있으니까 우리는 죄 안 짓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아래 있어도요, 은혜를 따라 살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를 따라간다면, 아니 은혜 안에 살으라고 은혜 아래 세워놨더니 여전히 죄를 선택하고 죄를 따라가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전과 그 이후는 분명히 달라요, 안 달라요? 분명히 달라요. 왜? 그 이전에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 이전에는 무조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한번 땄습니다. 깨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의 은혜로 살면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깨끗하게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 이 원리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는가? 자, 6절로 한번 앞으로 가보겠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전의 사람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뭐하지 않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죄의 몸이 죽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실제로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 은혜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단계? 죄 짓는 우리의 몸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단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자,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 뿐이다. 자, 조금 더 내려가서 10절 보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무엇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누구에게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주님이 우리를 죽으신 것은 죄 때문에 다시는 죄 가운데 살지 말라고 죽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뭐예요? 우리가 이제는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어떻게?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에 대하여?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니라.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한번 땄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자이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함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기 위함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고 우리를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구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짐에 아예 죄를 전혀 못 지우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기계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은혜 아래서 얼마든지 죄 짓지 않고 은혜 안에 살 수 있는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다 열어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하여 은혜 안에서 살려고 하면 얼마든지 죄 짓지 않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여전히 순간순간 뭐예요? 죄의 유혹 앞에 우리가 타협하고 죄를 선택한다면, 잘 보세요, 당장에는 은혜 가운데 있지만 그 사람은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뭐하고 있어요? 경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보겠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어디에 내어주지 말고?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누구에게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분명한 사실은 이제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함이라. 죄가 힘으로 너희를 끌고 갈 수 없다. 왜? 너희는 지금 어디 안에 있기 때문이다?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고자 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죄를 원하고 내가 죄를 따라가 버린다면 이건 말이 안 되지만 이건 뭡니까?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16절 보겠어요. 이게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만 이걸 분명히 분별해야 됩니다.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순종하는 사람의 종이 된다. 하나님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그런데 너희가 이런 은혜를 받고서도 여전히 죄 앞에 순종한다면 뭐요?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혹은 죄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느니라. 한번 땄습니다. 은혜 안에 있지만 죄를 선택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은혜 아래 있지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 의의 종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무엇을 허락하셨다고요? 은혜의 풍성함을 이미 활짝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면 우리가 죄를 이기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심지어 어떤 단계? 거룩함에 흠이 없는 단계까지도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죄를 선택하고 죄를 따라간다면 은혜 아래서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데 은혜 아래 살지 않으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그러나 예전처럼 주장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은혜의 풍성함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모든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여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향하여